자,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의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저는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지난주에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아브라함이죠. 굉장히 친숙한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 요약하다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이죠.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기준이 분명히 했잖아요. 기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아브라함은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뭘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예배가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란 말은 여러분 이번 명절에도 우리 교회에서 만든 여러분 그 명절 예배 시트지 가지고 가셔서 조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양해를 구하세요. 양해를 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인도하세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외국인에게,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에게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 가장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생소하고 어색하게 보이느냐 조사를 하니까 여러 답이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은 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굉장히 이상했을 때가 언제냐? 한국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하는 질문이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데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질문한대요. 독일 사람은 이렇게 질문한대요. 이 물건 오래 갑니까? 이 물건 사면 내가 오래 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대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이거 신제품이에요? 이거 언제 나왔어요? 가장 최근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물건 살 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예요? 이거 진짜예요. 네. 그냥 시장 바닥에서 참 힘들게 사시는 그 할머니들이 물건 팔 때도 사면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할머니가 진짜 심었어요? 이거 유기농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너무 이상하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물건 살 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물어보지 않는데요. 왜? 당연히 진짜인 줄 아니까. 네, 우리는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 그러면 안 사잖아요. 참기름인데도 안 사요. 그 앞에 뭘 붙여놔야 돼요? 진짜 참기름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100% 참기름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요즘 또 바뀌었대요. 막 짜낸 참기름 이렇게 해서 산다는 거죠. 얼마나 가짜 때문에 피해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물건 살 때 하는 질문을 보면 너무 이상하대요. 그리고 저도 이 뉴스를 보고 난 다음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모이면 막 이야기하다가 뭐 하면 야 진짜야? 진짜? 정말? 확실해? 이런 게 몇 번씩 나와요. 몇 번씩 나와요. 몇 번씩 나와요. 예? 아 진짜? 이런 말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애굽 땅의 아브라함이 진짜 생소한 아브라함입니다. 너무 낯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다워. 말씀을 따라갔구나. 예배를 드렸구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요. 우리가 잘 못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잘 못해도 그 메시지가 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낯설어요. 아브라함, 근데 너무 생소한 아브라함이야. 저는 이런 생각이, 진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상반되는 모습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생소한 모습을 함께 다루는데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소한 모습이 나에게도 생소하다 그러면 그건 감사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생소했던 모습이, 낯설은 모습이 나에게도 생소하고 낯설다 그러면 감사하시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생소한 모습이 내 일상에 너무 비슷하다, 아브라함의 어색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삶에 너무 가깝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명절 기간에 들으시면서, 오늘 명절 기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을 점검하시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 땅에, 그 땅이라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냥 기근이 아니라 심한 기근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생각지도 못했던 기근이 생겼네요. 여러분, 이 기근은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 아브라함에게 딱 닥쳤네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생각지 않는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익숙한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근이 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내용이 1도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 1도 없습니다.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너무 생소한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생소한 모습이죠. 아브라함답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답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도다울 때는요, 문제를 돌파합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합니까? 돌파해냅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성도가 성도답지 않게 살아가잖아요. 그때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문제가 빡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절은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고 있는 모습을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고, 상도제일의 믿음의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어떻게 성도답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게 이런 명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근데 성도답지 않게 살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오늘 저는 너무 생소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주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그 생소한 모습이 나에게 생소한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지, 그게 내 삶에 너무 비슷하다, 굉장히 닮았다, 그러면 오늘 반면교사로 꼭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활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 앞에 제가 뭘 붙였습니까? 교활한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냥 거짓말이 아니, 한번 해보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주 교활한 거짓말. 누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이것을 집어넣었는지는 모르지만 교활한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활하다는 단어를 제가 한국 사전에 찾아보니까 몹시 간사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활하다는 영어의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들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시험 칠 때 선생님들이 꼭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시험 공부하지 말라고요? 선생님들이 언제 그런 말 합니까? 시험 칠 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예? 맞아요. 컨닝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교활하다는 영어의 뜻이 컨닝입니다. 컨닝. 컨닝은 뭐예요? 그건 작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저만 해봤나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정말 그 기술 시험인데 정말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믿음이 약할 때니까 중학교 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 앞에다 빡 적어놨어요. 예? 점수 잘 받으려고 쫙 적었는데 스님이 딱 들어오셔서 다 일어나. 1분단, 2분단으로 가고 2분단, 3분단으로 가고 4분단. 그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죠. 예. 머리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활함이 큰 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정말 예뻤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에서 13절 성경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활한 거짓말입니다.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고 그대로 인하여서 내가 안전하고 그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사라 때문에 안전하고 생명을 보존받는데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왜 장로님들 가만히 계세요? 아니, 사라 때문에 나는 보존하고 사라 때문에 나는 생명이 안전한다면 그럼 사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기근이 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했겠죠. 또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어려워졌으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여러분, 고대 근동의 역사를 보면요, 사실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으로 아내를 빼앗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 고대 근동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좋다고요. 12번 양보해서 직원이 왔으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이런 세상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교활한 거짓말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때 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냐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며요. 말씀을 따라갔다며요. 예배를 드림으로 옮겼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교활한 거짓말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이 지혜라고요? 천만에요. 천만에요. 지혜 아닙니다. 엎어치고 매치고 해서 위기만 모면하면 이게 내가 지혜라고요? 천만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 악수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둔 거예요. 지혜는 무슨 지혜입니까? 아마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나는 정말 딜의 천재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사라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바로가 아내를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을 후대합니다. 어떻게 후대합니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나귀도 주고 낙타도 준 거예요. 그게 부입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물질입니까? 여러분, 교활한 거짓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경제적 풍요가 생겼어요. 양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소가 몇 마리인지는 모르지만, 몇 명의 노비를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왕으로부터 하사품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성경이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왕과 이 사라가 결혼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약속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교활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어겨지는 장면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라고요? 천만에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잘못 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실래요? 17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 교활한 거짓말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기뻐하셨다면 칭찬해 주셨어야죠. 박수를 쳐 주셨어야죠. 그리고 우리 보고도 아브라함처럼 교활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늘 17절 보세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어떤 재앙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2장
이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약은 신약을 통하여서 재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의 보충 설명을 받아야 된다 그랬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련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도 지금 죽을 똥살똥 주님 앞에 시련을 겪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활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에는 악한 영이 임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신약에 가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자, 요한 1서 4장 5절 6절입니다. 보세요.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그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미혹의 영입니다. 물론 여러분 요한 1서 4장 5절 6절은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아브라함에게 미혹의 영이 들어갔음을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뀌냐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칭찬했다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집니까? 이건 미혹의 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 보여주세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과 잇대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활한 거짓말을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세상이 그 말을 듣느니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로가 턱하니 잡은 거예요. 누이입니까? 누나입니까? 오케이, 그러면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5절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보면 뭐예요? 미혹의 영이 작동하면 저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교활한 거짓말은요 거짓의 영이고요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지혜 아닙니다. 이거 지혜 아닙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은요 교활한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여실히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 하나님이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아무리 교활한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이 딱 바로 잡아놓잖아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바로와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와 사라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요 교활한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명절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혜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교활한 거짓말을 하면요 하나님 바로 잡으세요. 바로 잡으세요. 예.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명절 기간에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엄청난 책망을 당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분 2부 예배 참사 상도제일 성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명절에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제가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크게 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딱 그냥 한 단어로 줄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크게요, 나는 축복의 통로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는 뭐냐면 선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전하는 사람. 여기는 선포라고 하지만 지난 우리 개역 성경을 보면 선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잘 선전해야 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보통 저는 심야기도를 인도할 때 사실 저녁을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녁을 먹게 되면 좀 불편해요. 저녁을 먹고 설교를 하면 좀 불편해서 그냥 저녁을 안 먹고 제가 설교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와, 잘했다. 참 잘했다. 오늘 식사 안 했으니까 뭐 살이 얼마 빠지겠다. 난 다이어트 잘했다. 혼자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죠. 그리고 한 11시 반쯤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뉴스를 보잖아요. 그래서 TV를 켜서 이제 위에 갔다가 아래 갔다가 하는데 군만두 광고가 나오는 거야. 군만두 광고가. 제가 참아서 이제 배도 좀 홀쭉해진 것 같아요. 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이야, 선전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내 눈앞에 그냥 보여. 군만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두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예? 정인이 저 뒤에 있습니다. 아내한테 만두를 구워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고에 나오는 만두는 아니었지만 그걸 보는 순간 이게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밤 11시 반에 군만두 한 10개인가 구워줬는데 갑자기 구워주셨다고 하는, 너무 감사해서 제가 다 먹었습니다. 뭐 한 개인가 두 개 뭐 애들이 하나씩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막 폭풍 흡입을 했습니다. 폭풍 흡입을. 그리고 뭐 해줘?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만두를 먹어. 근데 내가 왜 만두를 먹었냐면 그 선전에서 언뜻 지나갔던 그 선전이 내 머릿속에 자꾸 만두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만두를 먹어. 군만두를 먹어. 너무 선전을 잘하니까 제가 거기에 꼴가닥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래요. 만두 선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 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상도제일의 성도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줄이면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가사 한번 보세요. 반주 한번 주실래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찬양을 하시죠.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부르셔야 돼요.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친척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친구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통로로요? 어떤 통로로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세상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책망의 통로로 쓰임받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바로에게. 18절에서 19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아내로 삼았느냐? 여러분,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책망받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책망듣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들도 좀 술 좀 하셔야 됩니다. 막걸리는 뭐 곡식으로 담근 거지 뭐 술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요. 아, 그래요? 곡식이에요? 아, 그럼 한 잔 해야죠. 여러분, 제가 딱 한 잔 먹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죠. 목사님 나이스합니다. 역시 목사님은 MZ세대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지금까지 본 목사님보다 너무 좋습니다. 제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 만나서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다른 사람 만나면 야, 상도제일교회 목사님은 참 나이스해, 참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요즘 목사들 다 타락했어? 흥청망청 같이 엄주가무하고 같이 술 먹고, 야, 교회가 다 똑같은 데야. 너는 목사도 아니잖아. 집사 주제에 야, 먹어 괜찮아. 야, 주님, 그 주님이 이 주님이야. 그 주님이 이 주님이야. 먹어. 야, 목사도 먹어. 안 보는 데서 다 먹어. 괜찮아.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나이스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보셔야지. 내 앞에서 이야기하는 나이스한 이야기 말고 다른 사람 만나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이스하게 이야기할까요? 진짜 제가 좋은 사람으로 이야기할까요? 천만에요. 그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좋은 모티브, 좋은 동기로 이야기하죠. 야, 목사도 그래. 상도제일교회 목사도 그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생각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신앙이 흔들렸잖아요.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판단만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책망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바로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명절이든 일상이든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상도제일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지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나를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셔야 돼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예? 그때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그분들의 마음과 환경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이 우리를 압도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분위기가 우리를 압도하도록 하면요, 여러분, 분위기는요, 이쪽 분위기 저쪽 분위기 다 달라요. 그런 것에 압도당하지 마세요. 신앙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마음을 담으시라고. 마음을 담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하영이행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영이행 뭐죠?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그죠? 우리 교회의 연구 주제죠. 하영이행. 자, 괄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책임과 확신이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뭐가 있습니까? 책임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제발. 예? 여러분, 제발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5만 원 내면 여러분 10만 원 내세요. 오랜만에 봤잖아요. 10만 원 내시면 20만 원 내세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명절 기간에 가셔서 이웃을 행복하게 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고 뭐 하라고요? 확신하세요. 예. 그게 책임과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손가락질 안 당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번 명절에도, 다음 명절에도, 그 다음 명절에도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나와보세요. 누가 손가락질합니까? 누가 책망합니까? 오히려 여러분 일가 친척 가운데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전화 옵니다. 예. 언니 감사해요. 참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잖아요. 영적으로 역전시킬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이번에도 보니까 어떤 한 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딱 결정했다 그러더라고. 이제 우리 집안에는 제사는 없다. 예. 나는 이제 제사 못 드린다. 대신 우리가 추도 예배 드리자. 내가 더 잘 섬기겠다. 어떤 아들들이 반대합니까? 어떤 딸들이 반대합니까?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해도.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익숙한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졌죠. 그러나 생소한 아브라함,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은요, 교활한 거짓말과 세상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당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으로 살 것을 선택하고 명절을 보낼 것인가? 애굽 땅에 아브라함으로 살 것을 선택하고 명절을 보낼 것인가? 이거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현장과 오늘 지방에서 들으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애굽 땅의 아브라함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교활한 거짓말을 한다. 밑에 거 여러분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 교활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엄청난 책망을 당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저 말씀이 생소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에게도 생소해야 돼. 근데 생소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에게 아주 비슷한 아브라함이라면 뭔가 문제가 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을 이번 명절 기간에 또 혹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잘 적용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